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거룩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팔리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이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아셨고, 그 일을 위해서 단호한 결심을 또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으로서 십자가 순환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책임이다 싶어요. 사람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불쌍해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책임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개화기라 그러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정 시대에서 시민사회로 바뀌기도 하고, 또 독립국가였다가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회가 어땠냐면은 지식인들이나 부자들 중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배운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게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재산이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놨다면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책임의식을 더 가져야 될까, 그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고난이다 잡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과 그 즐거움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타협도 없고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장을 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책임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말했을 때 너가 가서 말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너가 내 말을 듣고 안전하면 그건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시리즈를 쭉 보면서 그냥 이거를 논리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한번 깨닫고 느끼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번영하는 신앙생활, 번영하는 인생,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처럼 책임의식을 느끼는, 먼저 믿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책임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면은 바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거룩한 고난을 감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세요.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킨 사건이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밀턴의 신락원이 그런 의미입니다. 쫓겨났거든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낙원이 회복됐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이 행동이 바로 거룩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고난에 참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쭉 정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시기적으로도 유월절을 맞이했고 또 유월절에 맞추어서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월절을 근거로 몇 가지 준비사항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서는 준비입니다. 준비. 신중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그래요. 유월절 지낼 때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아서 유월절 지낸 게 아니거든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의 기원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거든요.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곧 해방될 것이다.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니까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준비를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중한 준비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자체가 내가 고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말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시는 분도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흠없는 1년생 수컷, 그 다음에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네 가지 모습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양을 준비하는데 처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순해야 돼요. 죽이러 데리고 갈 때 순순히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는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는 죽임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근거로 우리가 오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자잖아요. 이걸 근거로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 모습의 예수님.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는다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전하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두 가지 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면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가 왔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단어만 생각해봐도 참 되게 할 일이 많죠. 흠 없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걸 목표로 세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목표가 뭐냐 했을 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신앙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변했냐면은 번영의 신앙까지 변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행복하고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마다 도와주시고 인간의 행복, 인간의 번영 그걸 좀 더 크게 봐가지고 우리 사회에 전쟁 없고 어려움 없고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시절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먼저 무슨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이제 아쉬운 게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로 드러나거든요. 내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한다면은 그런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나거든요. 1년이 가도 그냥 그 모습이고 2년이 가도 그 모습이고 오히려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저는 진실해 보이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처음에 그 진실함과 열정과 이런 것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익숙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이상한 거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이끌고 가시느냐 이런 데는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순한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죽으시러 그 사람들이 끌고 갈 때 고분고분 따라가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다투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돌아오는 고난도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우리 하기 싫어하거든요. 이게 순한 어린 양은 아니죠. 비슷한 얘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순간 이런 결심이 따라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받은 사람의 책임감이거든요. 가진 자의 책임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개인이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외적인 어떤 목표를 우리는 좋아해요. 부흥, 성장. 저도 가끔 회개하는 부분인데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자꾸 설교하다가 보니까 그게 약해지더라고요. 자꾸 뒤돌아보고 돌이켜요. 성숙이 필요하지만 그게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못하면서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려면은 이런 것을 바꾸는, 고치는 그런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한 고난에 참여합시다. 서로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결심을 하고 외치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거룩한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각자가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결심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니까 준비 중에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잘 보살펴라. 6월절을 정해주셨잖아요. 며칠 뒤에 6월절을 지켜라. 첫 번째 6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선택을 했어요.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4일간 잘 보관을 했습니다. 4일간. 잘 보관하고 그러다가 지정하신 그날 그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을 지켰거든요. 요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순간적인 감동으로는 못해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즉흥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네 하기를 원하세요. 그 대신 차이가 뭐냐면요. 즉흥적으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자주 바뀌어요. 신뢰가 안 돼요. 근데 충분히 생각해보고 네 한 사람은 평생 안 바뀌어요. 차이는 그겁니다. 근데 성격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계산해 나가야 됩니다. 이 양을 지금 바칠 거예요, 6월절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4일간 잘 돌보도록, 4일간 잘 보호하도록 하시고 그 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충성한다 했을 때 그 시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잘 살피고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흠이 없는, 결격사항이 없는 그런 준비된 그걸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요. 즉흥적으로는 결심을 잘해요. 근데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그런 걸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나와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치니까 서로 부딪혀요 자꾸요.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돼요. 덕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아주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각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양처럼 잘 보살피고 잘 갖추어서 잘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기 시작한다면은 본인의 신앙도 나아지고 교회도 훨씬 나아지겠죠. 저는 늘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교회 가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다듬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점이 늘 아쉬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집회를 갔었는데 헌금 시간이었어요. 근데 헌금을 거두려고 앞에 쭉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걷기 전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 태도가 굉장히 공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꿈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헌금 바구니 이제 들고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모습에서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게 청년 시절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길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은 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 아니면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피 안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6월절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 죽여서 그 피를 문 서쪽 임방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할수록 은혜가 더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내가 그냥 믿는다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믿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매 순간. 그러다가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의미를 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점점 깊이 깨닫는 사람은 어느새 나도 그 고난을 참여하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경쟁한다고 시합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각자 개인의 결단입니다. 개인이. 그리고 유익한 면도 많아요. 첫 번째로 본인 신앙이 유익해요. 내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묵상하고 살면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나한테 확신을 주기도 하고 감사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주기도 하고 본인도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다듬어진 모습 가지고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한테도 유익이 돼요. 그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남하고 다투겠습니까? 안 그럴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 요즘에 그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요. 이게 참 깊은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뭘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구분이 가고요. 꼭 해야 될 일인데 힘이 없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생각이 나를 깨우기도 하고 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하려고 할 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십시오. 피 안에서 보호를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너 거룩한 고난에 참여해라, 고생해라,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피 안에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 보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보호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너도 나의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었다 싶으셨을 때 그것도 이제 긴 설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걸 다 지난 다음에 내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고난을 남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급히 따라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지금까지는 이제 6월절 제사를 위한 준비였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순간서부터요. 불에 구워 먹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빨리 먹고 떠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삶아 먹으려면은 짐승을 칼로 토막을 내야 되거든요. 한 마리가 들어갈 솥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토막 안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웠다. 두 가지 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급히 구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먹는 자세도 보면요. 허리에 띠띠고 발에 신신고 지팡이 들고 완전히 떠날 차비를 다 하고 먹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어느 때든지 내가 여기 이것 저것 명령하는 곳마다 내가 인도하는 곳마다 너는 즉시 출발해라. 즉시 시행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시. 그래서 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말씀하시거나 기회를 주실 때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해라. 이것도 실제로 적용해보면 그래요. 내가 고난에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살다 보면요. 내가 희생해야 될, 수고해야 될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받아들여요. 아, 이 순간이구나.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래야지 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아무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딱 닥치면은 실패, 성공 확률은 반반일까요? 에스더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권해요. 너 임금님한테 나가서 부탁해라. 아, 나 못 본 지 며칠 됐는데요. 그랬더니 한마디 해요.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한마디 듣고 에스더가 그냥 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비가 됐을 때 하나님 내가 노예로 잡혀온 민족인데
왕비까지 시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 직분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그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내 이 왕비라는 직책, 왕비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이것을 사용하리라. 마음도 그렇게 먹었고 늘 그렇게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니까 목숨 내놓고 나가서 왕한테 가서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머리로는 준비를 다 해요. 사람들이. 매일 들으니까. 또 매일 보니까. 근데 이제 뭐가 약하냐면 행동으로 준비하는 게 참 약해요. 근데 행동도요. 훈련해야 돼요. 머리로 준비하는 것도 매일 준비해야 온전해지는 것처럼 행동도 실천해야 나아지지. 실천 안 하고 머리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뭐냐면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뿐이다.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해야 되겠죠. 이거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양을 준비했어요. 마음의 준비라고 보시면 이제는 행동의 준비인데 바로 언제든지 상황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급히 따라 나설 준비를 늘 갖추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에 적용되면 참 복된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 순간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요. 짐 싸야 돼요. 마음에서 짐을 싸야 되고 삶에서 짐을 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언제든지 저것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 약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떠날 것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떠날 것을. 이것저것 나눠서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몰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 삶의 모든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태도가 저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답게 바뀌어야 돼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답게 필요한 것만, 여기서 지금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놨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빙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챙겨요. 다 갖고 가려고. 다 갖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짐이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꼭 허락하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간단하리라. 이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요즘 유행 중에 하나가 간단한 삶이거든요.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인생에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갖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낭비하는 거거든요. 힘과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삶과 관련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더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에 참여하려면 마음으로도 충분히 준비하고 인격도 준비해야 되지만 생활 태도도 준비해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내가 말할 때, 내가 인도할 때 언제든지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다 갖추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고난에 참여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마음으로는 알았지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놓쳐버린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참여를 했는데 큰 성과 없이 그냥 어설프게 끝내버리는 이런 아쉬웠던 순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준비를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마음 준비뿐만 아니라 행동의 준비가 절실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머리만 더 발달할 거거든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머리가 발달하는 대신에 행동은 없다.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거든요. 똑같아요. 갈수록 세상은 더 할 겁니다. 온갖 이론과 사상과 주장들은 더 발달하겠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을 마지막 날 보겠느냐 경고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급히 떠날 준비를 마치고 식사하라 한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내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니까 성경은 이걸 거룩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죠. 실제로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늘 깨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제일 쉬운 예로 군인들 보세요. 늘 죽을 준비하고 살아요. 소방관들 어떻습니까? 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준비하고 살아요.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느 분야든지 간에, 대학 교수들은 노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도 자기 분야에 따라서 매일 공부합니다. 전문가일수록 관련된 잡지를 보고, 적어도 내 분야에 관련된 잡지를 한두 개 보고 매달 나오는 신간을 검사해보고 지금 이 직종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리고 또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이 업종에서는 미래에 무엇을 제시해야 되는가 매일 생각하고 매일 연구하고 삽니다. 특별히 저는 그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요, 매일 실험해봐요. 병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발해놓은 모든 약품을 가지고 다 대비를 해봅니다. 10만 번, 100만 번씩 연구를 해봐요. 실험을 해보고. 세상이 조용히 지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조금만 더 가까이서 다가가 보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온 시간과 힘을 바쳐서 자기의 발전과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거든요.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영혼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겠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늘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따르는 행동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 하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다니엘, 욥.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생길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뭔가 일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명해서 찾으셨어요. 그 사람들을요. 같은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회를 주셔도 요나처럼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기회를 더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준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거룩한 고난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마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행동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함으로써 설교를 끝낼게요. 지금 6월절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기념하고 지켜라. 해마다 지켜라. 그렇잖아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났어요. 그날은 어찌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풀려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크게 세웠어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월절을요, 민수기 9장에 보면 광야에서 한 번 지켜요. 애굽에서 6월절 지키고 출발한 다음에 광야에서 한 번 지켜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한 번 지켜요.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개혁했을 때 한 번 지켜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때 한 번 지켜요. 그 다음에 에스라 6장에 보면은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지켜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때 광야가요 1445년 46년 학자마다 좀 다른데 그때 첫 번째 출애굽 때 지켰다고 치면요 적어도 1400년 동안에 몇 번 지켰습니다 지금. 자, 이걸 경고 말씀으로 끝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고난이라는 이 복된 길을 열어놓으시고 참여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참 감사한데 그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하나 남기셨어요. 남은 고난에. 설명드렸죠. 보통 사람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7시간 만에 죽는데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시간의 고난을 우리 몫으로 남겨놓으셨다. 1시간의 고난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는 가야 될 길은 잃어버리고 가야 될 길은 안 가고 우리는 번영을 추구하거나 행복과 안일함을 추구하거나 그럼 주님의 부끄러워서 나중에 어떻게 쓸까요? 은혜로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1시간에 남은 고난 그거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거룩한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6월절 준비하듯이 마음도 준비하고 행동도 준비해서 이 1시간의 고난에 그 중에 내게 돌아오는 몫을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인도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고 감당하자.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거룩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